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27장부터 30장 말씀입니다. 27장부터 30장.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전 27장 30장까지 함께 보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면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여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짐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곧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리.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고 캄캄한 데에서 행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있어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같게 되리라 하셨은지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음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간에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악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요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희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에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의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지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세밀한 섭리와 악한 자들에게 징벌하시고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이 귀하고 복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듭나게 하지 않고 또 지혜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도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가려진 책이고 어려운 책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송이꿀처럼 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분명히 보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읽은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의 원리로 내 인생의 등불을 삼으며 하루하루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점,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이사야서는 맥락 없이 뒤죽박죽인 것처럼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려운 책이 돼요. 기껏해야 옛날에 이제 빨간 색연필 들고 이렇게 자기한테 위로가 되는 구절들, 내가 너를 내 오른손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나도 빠지지 않고 막 이런 약속의 말씀들만 이렇게 빨갛게 칠해놓고 그것만 좋아하게 되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맥락을 놓쳐버리니까 마치 뭐 같으냐면은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진 슈퍼카를 수억 원대의 슈퍼카를 사가지고 그냥 짐차로 쓰는 것과 같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하신 그 핵심의 큰 그림을 정말 하늘만한 화면에다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 웅장함을 가슴에 품고 그 웅장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내 인생을 채워가라는 거, 그게 이사야서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는 반드시 항상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이 자리는 눈앞에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그 현실인가, 그리고 그 아수르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시간인가,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로운 시간인가, 아니면 더 먼 미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계 만민이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구원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바라보는 그 멀리서 예수님의 시대를 바라보는 그 시점인가, 아니면 최종적으로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승리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그 완성된 천국의 시점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돼요. 오늘 27장을 딱 열어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 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을 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을 멸하신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복된 소식을 완성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소식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증거해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불러내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자기의 권능을 휘두르던 그 자리에서 곤두박질 쳐서 묶였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묶노라 하고 쫓아낼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탄은 권세를 잃었고 머리가 깨졌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할 수 있는 한 성도를 겁먹게 하고 속이려고 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고 교회들에게 이간질을 시켜서 분리가 또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짓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무장하면 지금도 마귀를 제압하고 묶을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한 곳에 가두어서 무적행에 가두어두고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최종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용을 죽이시리라. 자, 용을 죽인다라는 말은 용을 제압한다는 말과도 같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이래로 용들은, 이 악한 영들은 묶였고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터전인 하나님의 포도원,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신대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내 포도원을 내가 친히 관리하겠다.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 자체를 내가 이미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내 아들에게다 진노를 다 쏟았기 때문에 내 포도원인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해,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우리가 입은 사랑의 약속이고, 혹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원을 짓밟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찔레와 가시를 뽑아내서 불살라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소멸시켜 가신다. 성화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내 안에서 점점점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성령의 거룩한 욕구가 솟구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게 하심으로써 멸망에 가시던 불로 함께 하나님의 불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소멸되고 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귀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약속을 소중하게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이 약속을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를 가진 것보다 더 충만해 하셔야 됩니다. 돈보다도 더, 사람보다도 더, 명예와 성공보다도 더, 자식보다도 더,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 약속을 주고 계시고, 이게 실제로 내 속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언제나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게 되는, 감사하게 되는, 감격하게 되는 이유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포도원이구나. 자, 7절 한번 보세요. 27장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적당하게 견책하사, 아예 망하게 때리지 않고 정신 차리게 때린다는 거예요. 죽여서 멸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통과해 가도 내가 오늘 통과해 걸어나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정결하게 되는 길이고 새롭게 되는 길이고 강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권세를 입고 죄를 이기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길. 9절 보세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시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죄가 다 뽑혀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아세라 신상이나 태양상에다 절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포도원이 될 것이다. 이게 27장에 있는 시점이고 그림입니다. 그냥 요 그림 하나를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구나. 그죠? 어느 시대든지. 이사야 당대의 백성도 그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비전을 가슴에 품었으면 그 시대도 복받은 사람이고, 어떤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은 바로 이 약속을 받으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구나. 반면에 경고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교만함이 머리를 쳐들 때, 그래서 28장에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이사야 당대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때 당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던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와 번영을 이루는 그 바로 후세대예요. 유다 자체는 우시야가 긴 통치를 하고 평화의 시대 후에 나라가 부강해진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부 막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전부 부유하게 살고 그러니까 흥청망청돼서 마음의 교만이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교만한 머리들,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곧 아수르를 통해서 진멸하고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교만함, 돈이 있다고 거들먹거려지는 거, 지식이 있다고 똑똑한 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고 내가 내 이론과 내 논리를 앞세우는 그런 교만이 있으면 그 딱 보면 아, 저 사람 망할 징조구나. 교만이 머리 꼭대기 있으면 망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래서 그 교만의 끝은 뭐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 에브라임에 있는 교만한 것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선지자들은 맨날 똑같은 말을 해. 엘렐렐렐렐 이렇게 어린아이 말투로 흉내내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런 말 하는 게 선지자 말을 마치 어린아이들 그 옹알이 하듯이 흉내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뭐 맨날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러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가 퍼져나가면 망할 징조인 거예요. 엘리사가 베델의 한 동네를 지나갈 때 그 동네 소년들이,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말은 올라가라는 말 꺼져라 그 말이니까 꺼져라. 그래서 아마 돌도 던지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얼마나 부모들이 사악해졌으면 아이들마저도 그렇게 악해졌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앙콤 2마리를 숯불 속에서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찢어서 죽게 했어요. 이게 교만의 끝은, 교만의 양상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말씀을 뱉어내고, 그가 진리로 권면해주면 욕으로 듣고 승질을 내고 뛰쳐나가고, 이런 일이 교만의 끝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펼치는 곳은 바로 그런 교만이 기승을 부리는 곳을,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시온의 기초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기초돌이 되실 것에 대한 약속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9절에서는 입술로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멸시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 29장에 그 어리석은 눈이 감기운 자들, 이 예언을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하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들 똑같이 얘기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그 본문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를 주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의 언약의 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예견하면서 여러 시대를 넘나들면서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겸손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초대가 되고, 교만을 품고 거들먹거리고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쟁망으로, 멸망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받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원리들을 그대로 배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원리가 아니라 주님이 어느 곳에서나 늘 말씀하시던 그 원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요긴한 구원의 기초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택함을 입은 백성은 징계를 받을지언정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은총 속에 열매를 맺어갈 것임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 우리 안에 거만함과 하나님의 종을 멸시함과 온갖 종류의 무지와 포악을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받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묵상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마다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기쁨과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